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죽은 예수님, 무덤에 묻힌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 묻힌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무덤에 묻힌 예수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신앙이겠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수대 달리는 형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러나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시다가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집중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승천까지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재림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의 말은 절대로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천가지 만가지 약속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요사이 대통령 후보들이 저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공약도 하고 많이 약속을 합니다. 대통령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지요. 그 말대로 다 된다면은 나라가 어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단코 되지를 않지요. 우리 국민들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 말 그냥 듣고 있습니다. 또 들으니까 좋지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뿐이 알면서도 그거 좋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는 말씀이라, 한 말씀도 하나님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아들 독자도 죽이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 아들을 결단코 저 무덤에 묻혀둘 수 없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임하도록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 우리 선생님이 멀리를 바라보신 것 같아요. 앞으로 너희들 시대는 바깥에 나가서 단추 하나 누르면은 어떻게 하면은 집에서 밥이 다 되어지고 다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집에 있는 일을 세탁기도 돌릴 수 있고 그때 세탁기도 없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빨래도 다 그렇게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또 하시는 말씀이 호주머니에 있는 단추 하나 눌러버리면은 휙 날라가지고 갈 곳에 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요.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상상 못할 그런데 꿈속에서나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저는 꿈에 유 목사님 늘 잘 날아다니는데 나도 잘 날아다녀요. 근데 진짜 날는 것 같아서 이래 보면 그게 또 꿈이더라고요. 참 아쉽지요. 잠시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도 와요. 하나 놀라버리면은 근데 이 많은 사람이 다녀도 서로 안 부딪혀요. 왜? 전부 다 센서가 딱 있어가지고 서로 피해가고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십자가 부활, 이걸 단순하게 십자가 부활로 생각하지 말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않으면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더 나아가서 부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전에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인간에게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지요. 이 문제만 해결해버리면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요. 소위 말해 창세전의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등장했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 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 땅을 잡고 있더라 말씀입니다. 여기에 천가지 만가지를 다 해놨는데 아름답지만은 벌써 무엇이냐? 사탄이 벌써 이걸 다스리려고 다 마음먹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 인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붉은 용 곧 옛뱀 마귀라는 자가 나타나가서 온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뭐 하겠다 나중심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중심.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되는데 그만 물질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물질 중심.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건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이 땅에 홍수가 나서 다 멸절되어 버리고 바벨탑을 높이 쌓았지만은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인간은 그만 험한 세월만 보내고 한숨만 쉬는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이랬습니까? 사탄이 이것을 인간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가정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문을 주셨는데 이 가문을 망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는 특히 제사 문화가 있어가지고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따르지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멸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인간은 6가지 문제 속에 묶여버립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버립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딸내가 딸 자식이 시집가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엄마요 내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엄마 친정 엄마가 가서 물어보니까 야야 네 팔자가 그렇다 하더라. 그래요. 팔자가 그러니까 뭐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라. 이 운명이라는 게 네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도록 네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점을 치고 굿을 해보고 우상숭배를 해봅니다. 결국은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시간에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육신 문제가 일어나서 불치병, 가정 파괴, 갖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오늘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인간은 죽고 그걸 끝나면 괜찮은데 지옥 가버리고 내대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또 이것이 아를 때 자식들한테 대대로 물려지는 이 아픔들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 TV를 보니까 한때 그 영화배우 유명한 그 김희라 씨입니까? 그분 이제 나오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나왔는데 완전 이제 병약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그래 지내신 것 같아요. 그분 부인 이야기예요. 그분 부인 이야기가 결혼한 생활 40년 동안 남편이 늘 외도만 했다는 거라. 김희라 씨가 그때 유명한 분이. 그래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집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 나가 있다가 집에만 들어오면은 이혼하자. 늘 이혼하자 내 밀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혼만큼은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게 내가 혼자 살아도 좋으니까 남편이 외도해도 좋으니까 이혼만큼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혼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친정을 보니까 이혼만큼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뭐냐? 대물림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느냐? 친정에 할아버지가 늘 할머니 집에 놔두고 늘 바깥에만 생활해버렸어. 그냥 바깥에 나가 생활하면 괜찮은데 늘 바람을 피워버리는 거라. 근데 그것이 아랫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와서도 아버지가 늘 집 나가고 집에 안 들어오고 바람만 피우고 어머니가 그렇게 쓸쓸하게 세상 떠나버렸어요.
저희 뭐 김전 쪽에 아마 사셨던 분인데 그래서 참 산소에 가서 막 엄청 울더라고요. 그 형제간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3대인 나한테까지 이어져 가지고 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돈도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세상에 뭐 이름이 있으니까 그 재미로 사는데 자기는 집에서 말입니다. 이게 뭐 참 죽을 고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알기는 바로 알았어요. 대물림이라는 거. 대물림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이 대물림을 해결하는 길을 알지 못해요. 이게 이제 안타깝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대물림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해결길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이 왜 있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절대적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인간의 문제, 이 문제는 세상에 아무리 발전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타 종교들이 많은 종교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종교로서 절대로 해결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니까. 죄의 열매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해결돼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존재가 못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으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이 십자가 이 부활은 예언된 사실이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재림입니다. 이거 하나가 그냥 시간표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마귀를 멸해야 됩니다. 뱀의 머리를 멸할 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절대로 멸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 권세를 완전히 멸한다고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 보라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냥 탄생된 것이 아니라 예언된 가운데서 탄생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예언된 가운데서 말씀대로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예수님께서 왜 창에 옆구리를 찔렸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말씀이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했듯이 첫 번째 물음이 평안하뇨 이렇게 묻는.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느냐? 너희들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두려움입니다. 늘 불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첫 마디가 별일 없지? 그렇게 하지 않고 평안하냐? 우리는 어디 가도 하루만 어디 갔다 와도 집에 와서는 별일 없지?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뇨? 십자가의 그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평안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에 저 지옥것에 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건져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입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바로 하늘 보좌로 오르셨다. 구약에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지요.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열심히 해서 내가 내 노력해서 어떤 하나의 지침을 세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복된 자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과학이라는 거. 그리고 영적인 과학이다. 과학에는 자연과학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학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들이 있고 의학도 있고 자연법칙이 이것이 자연과학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과학이잖아요. 물과 저 수소가 결합되어지니까 물과 산소가 결합되니까 뭡니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지니까 물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과학이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다 인정합니다. 이 자연과학을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정신과학도 있지요. 우리가 상담도 하고 어떻게 합니다.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정신에 있어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학이잖아요. 반면에 영적인 과학,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알 수 없는 이런 영적인 과학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안동에서 캠프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분한테 계속해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옆집에 어떤 젊은 여자가 죽었는데 근데 바깥에 나가 보니까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쓰는 젊은 여자가 쓰는 그 컴퓨터 뭐 전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를 그냥 막 딸이 썼으니까 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내놨지요. 버리니까 깨끗하더래요. 쓸만하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 쓸만한데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집에 가져가서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새벽 2시나 좀 됐는데 누가 현관문을 비듯이 아파트에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내 물건 내놓으라 하더래요. 말해도 내가 머리가 내 물건 내놓으라 해요. 그런데 아랫돌이 목까지 있는데 이 목 위에 머리는 없더래요. 얼마나 좀 기함하겠습니까? 여자가 들어오는데 목 밑으로는 있는데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몸뚱이 있는데 머리가 없는 여자가 내 물건 내놓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담대함이 생겨서 네 물건 줄 테니까 나가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겁도 참 대단하지요. 그래서 나가고 바로 이 물건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밑에 갖다 놓으니까 그것도 여자가 죽은 그 여자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자기 집 아파트로 들어가더래요. 그 참 뭐 사람이 이분이 진짜 갖다 놨어요. 자기 물건 바깥에. 그래서 그 다음날 아무리 이상 싶어서 그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답니다. 그 죽은 그 여자의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래요. 어제 여기에 참 이런 일이 있었는데 컴퓨터 갖다 놨느냐 하니까 그 집에는 없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라. 뭐 흙이 보이는지 뭐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참 예수를 믿게 돼서 지금 교회 다닌다. 아니면은 계속해서 세달릴 수밖에 없지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성령이 존재하는 반면에 악령이 존재하고 있어요. 천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의 이 비밀을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정말 재창조의 축복 속에 살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부활은 로마 빌라도 총독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진짜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한마디씩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한마디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이런 누가 한마디 했어요. 이걸 못 알아가지고 이제 신앙 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부활은 인간 구원을 위한 예언의 성취요, 예언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말입니다. 이 사탄 권세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말씀의 성취고 예언의 성취입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예수님께서 참 왕이 돼서 사탄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이 사탄도 벌써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가 실수했다 깨닫게 되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는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지요. 그래서 어떻든 부활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발버둥을 쳤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비어있고 있으니까 도낫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어떻게 도둑질해 갑니까? 양사방 그 군병들이 꽉 둘러서 있는데 어느 간땡이 큰 거참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 그게 예수님을 훔쳐갈 그런 담력인 사람이 없잖아요. 빈 무덤이라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지금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상설입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헛게 보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또 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실은 본 사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봤다는 것이. 기절설입니다. 살아계신 증거라는 설입니다. 어떻든 이것도 좀 기적 같으죠. 자, 부활에 대한 유대인의 거짓말. 이건 뭔가? 사탄의 이 잘못 가진 계획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러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한마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부활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시달리는 자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저들이 저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팔자만 바꿔버려야 되는데 팔자라는 것을 알지만은 바꾸는 방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저고통을 당하는 그런 참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기존 신자 살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부활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참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이 신앙을,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의 신앙, 이 십자가의 신앙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이런 축복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보려고 온 이 자리에 올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따랐던 여인들은 참 예수님을 늘 앞에서 봤지만은 말씀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에 빈 무덤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보려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무서움의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꼭 우리한테 벌을 주실 것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평을 주시려고, 영광된 자리에 가게 하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원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 부활의 주님이라 사실이지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예언된 각본입니다.
대부분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엇입니까? 무덤은 예수님의 주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슬픔이 우리의 주소입니까? 괴로움이 우리의 주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덤은 결단코 예수님의 주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소가 됐습니까? 소망 가운데 절구함이 우리의 주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 다른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안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전 민족이 대통령이 다 복음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 또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발을 또 쏘더라고요. 그렇게 소매는 죽인데 하는데도 간띠 부어가지고 오늘 또 한 방 쏘는데 지금 쏘는 것이 그만 실패작이에요. 올라가다가 막 떨어져 버린 모양인데. 자, 이 땅의 진정한 평안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되어지지, 우리의 주변에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평안하냐? 아니에요.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청와대에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저 국회에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평화는 어디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평안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너희들이 평안을 가져야 된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셨다. 내가 그것 때문에 부활했다. 평안하냐? 도마에게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도 예수님의 첫 마디가 평안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평안에 따르고 주님 바깥에 있을 때는 평안치 못하겠지요. 그 여자들이 무엇입니까? 경배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은 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요. 찬송해야 되지요. 말씀 붙잡아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늘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